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러진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성도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소중하고 유익하지만 제가 특별히 시편 가운데서 자주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힘이 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84편입니다. 아마 제 기억에 지난해에 또 역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시편 84편의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고 또 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주의 집인 교회, 성전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집에 가기 전에 교회를 둘렀다가 가기가 일반사였고 또 성전에서 잠을 자는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집에는 제 독방이 없는지라 집에는 공부의 분위기 또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교회 본당에 오면요, 이 의자 하나만 딱 돌려놓으면 좋은 침대가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치도 떨어질 염려가 없죠. 의자 하나만 탁 돌려놓으면 이불 하나만 덮으면 너무너무 좋은 침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잠을 자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더 좋은 것은 새벽 기도회가 이루어지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 가서 그리고는 이제 또 학교를 가고, 이런 일을 상당히 많이 반복을 하게 되면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많이 하게 된 것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출발점,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복잡다단한 그런 분주한 삶 속에서 성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그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천하기가 녹록지 않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의 집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분명히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심적으로 주의 성전을 늘 마음의 중심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찰스 스펄전은 이 본문인 시편 84편을 일컬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시편 84편을 시편의 진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찰스 스펄전 목사에게도 이 시편 84편은 마치 진주처럼 정말 소중하게 생각되고 또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씀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시편 84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간절한 시편 기자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교회가 되는데요, 이 교회 역시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핏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를 향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끼고 아껴 저축을 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거나 아니면 집을 내 이름으로 사고 등기했을 때 우리는 그 집에 대한 관심은요, 내가 월세를 살고 전세를 살던 집에 대한 관심과는 이루 비교할 수 없는 관심이 아주 지대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내 주는 장소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가 성전이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은 지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해 보면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성전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온통 관심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눈이 성전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귀를 성전에 둔다고 했으니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가 땀 흘리며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인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예배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심심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일 없어서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는 알기에 이 시간을 구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게 보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니까 여러분이 이런 복된 장소에 나오셨으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능히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출발지가 되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의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특별한 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성전 중심의 삶은요, 이 삶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고 이 성전을 찾아서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요, 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제 BTS가 광화문에서 복귀 콘서트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왔고 넷플릭스로 생중계가 되었기 때문에 세계의 수억의 인구들이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BTS의 복귀 무대를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악을 하는 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의 콘서트도 그렇게 온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다고 할진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이 성전의 예배야말로 우리에게는 어떤 세상의 연주의 콘서트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져야 될 예배, 이 성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성전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는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존재했던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다 침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한 이 상태에서 젊은이들마저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보여주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애달픈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던 수많은 유능한 젊은이 가운데 한 사람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그는 늘상 가졌고, 그것 때문에 그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향했다는 걸 뭘 말할까요? 바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록 포로의 신세가 되어졌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집중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던 일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시편 131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저녁이 되면 바벨론 강변에 나와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그 억압된 생활에 낮에는 노동에 시달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쉴 법도 한데 그들은 바벨론 여러 강변으로 찾아나갔어요. 그 옛날 시온의 영광을 생각하고,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 시온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지금 이렇게 이방 나라에서 이런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달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그런 영광을 회복하게 해달라. 그들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이 포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한 번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수가 발목을 저심으로 힘을 얻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게 되는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지가 어디였습니까? 그 생수의 출발지가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무엇과도 대치될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장소, 그게 바로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철저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의 첫 출발은 성막이고, 그것이 성전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회당으로 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적 변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 성전, 교회 같은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택함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처럼 성전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애달픈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이 84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러한 성전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오늘 본문 84편에서 네 가지의 단어로 표현됩니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이거는 다 성전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정말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삶의 한 중심에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는 그런 교회, 그런 성전의 의미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 성전, 교회는 우리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들은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셔 세운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죠. 이렇게 소중한 의미를 갖는 이 성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이 축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 그래서 우리의 평생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평생 한 선교사 파송을 하든 평생 한 지교의 설립을 우리가 한번 하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자. 다윗이 성전 건축을 꿈꾸었지만 그 당시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비록 내 대는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자녀 손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멋진 작품을 하나 남겨놓자, 이런 심정이 우리가 이 평생 기도의 제목에 담겨져 있는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성전의 출발점이 되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출애굽의 사건을 펼치면서 지도자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주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지어진 것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참 복이 있는 고백이다. 내가 이 반석,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겁니다. 단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성전, 교회를 세우게 만드시는 거지.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할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한 분이 거하는 장소니까 거룩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있는 그 호렙산 땅이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짐승의 배설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땅이 거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 성전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29장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분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5절에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임재하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결과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전은 세 번째, 성도들의 삶의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핵심 중심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성막을 세우게 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위치를 정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진을 하고 그 행진을 멈추어서 진영을 갖출 때에 항상 12지파잖아요. 지파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구분해서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그리고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12지파가 질서정연하게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막을 어디에 짓느냐? 어느 한쪽 편에 짓는 게 아니라 중앙에 만들게 했어요. 동서남북 사방에 12지파가 진영해 있을 때 그 한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게 성막의 위치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어느 방향에 살든지 간에 중앙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쪽 외딴 곳에 성막을 짓게 했다면 저 서쪽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이 이스라엘 진영의 한 중심에 있게 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걸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전에 대한 오늘 시편 기자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일까? 첫째는요,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전, 이렇게 소중한 성전의 의미를 생각할 때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러진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 성전,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해야 된다. 이게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에 대한 그리움으로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시편의 기자들은 성전에 나가고 싶으나 나갈 수 없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왜 나갈 수 없습니까?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포로의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도 했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기도 했던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갈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고 질병 때문에 또한 너무 나이가 드셔서 이 성전에 직접 나올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복잡한 시대고 너무나도 바쁜 시대고 또 분주한 시대고 내가 맡은 역할과 또 내가 해야 하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늘날은 그래도 우리가 정말 유익한 하나의 도구가 뭡니까? 온라인 아닙니까? 줌으로 지금 이 예배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비록 사양 때문에 오늘 이 교회당에 나올 수는 없지만 있는 곳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동일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그 심정, 만약에 그것마저도 할 수 없다는 이 안타까운 심정을 시편의 기자는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찾고 싶거나 찾을 수 없는 때가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 여러분 성전을 찾을 수 있을 때 더 많이 성전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편의 기자는 성전에 사는 은혜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부러워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가까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랑하고 사모하는 대상은 늘 여러분이 가까이 합니다. 보고 싶어서 조금 전에 보고 헤어졌는데도 또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부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만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복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성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오늘 저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생각해 볼 거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거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일까? 그 첫째는요, 4절에 보면 항상 주를 찬송하게 되는 복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항상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이 온통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가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어요. 그 하나는 내가 개가를 부를 것이냐, 아니면 나의 원수가 개가를 부를 것이냐. 개가라는 것은 기쁨의 노래고 승전가잖아요. 내가 죄를 이기고 원수 대적을 이겨서 내가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원수 대적이 나를 이기고 죄악이 나를 이기고 세상이 나를 짓눌러서 세상이 개가를 부르게 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우리 자신이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 성전을 사랑하게 될 때 받는 복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게 되는 복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 최대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러 갔는데 그 만남의 대상을
만나지 못하고 헛걸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성전문을 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힘이 있을 겁니다. 소망이 넘쳐날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우리의 발걸음이 힘찬 발걸음이 되어져서 또 한 주간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와 여러분이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세 번째 복은 눈물의 골짜기를 축복의 샘으로 변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인생살이 또는 인생길을 걷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길에는 순탄한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꼬불꼬불한 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낭떠러지 길도 있습니다. 가파른 길도 있습니다. 외딴 길이 있어서 조심조심 걸을 수밖에 없는, 실족하게 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인생 앞에는 순적한 시간들도 있겠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고난의 길로 눈물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게 고달프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길의 안내자로 삼고 함께 나간다고 하면 그 고난의 골짜기가, 눈물의 골짜기가 축복의 샘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셔서 눈물의 골짜기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축복의 샘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주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결론적으로 주님은 그런 자에게 이런 축복의 약속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음산하고 음침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를 주눅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해가 되어 주십니다. 해를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아름다운 알찬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해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라. 우리의 삶에 숱한 역경이 있고 원수 대적이 나를 공격하고 수많은 위기에 처해져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심.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길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처럼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여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